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증거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45장 말씀은 이 요셉과 그의 형들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식구들 전부 다 있었던 문제 갈등이 다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이 온 가족 다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뜻하신 바 계획도 그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알려주실 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요. 언약 가진 자의 아주 올바른 이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도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요셉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근심하며 한탄하는 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이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 요셉 앞에서도 보니까 근심하고 한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이 어떠한 이러한 요셉과 형들 간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뭔가 갈등의 이 최고조에 달했다라면은
이 45장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뭐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화를 찍어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극적으로 이 요셉과 형들 간의 이 갈등이,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한마디에서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을 시종드는 사람들이죠. 다 물러가라 하고서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만 남은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요셉과 이 형제들만 딱 있는 그 자리에 그때에 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 자기를 알린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얼마나 지금 이 형제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는지 2절에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운 거지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3절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이 형들이 안 그래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는데 더 큰일 났지요. 자기들이 팔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지금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요셉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이나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이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설명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왜냐?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또 5년 동안 더 이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섭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깨달아 알게 되어졌잖아요. 형제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고백하지요. 그런즉 이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 귀신, 저 마귀, 사탄이지요. 귀신 섬기는 자들도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빌면은 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뭔가를 맞춰요. 그리고 뭐 부적 쓰고 굿하면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굿하고요.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굿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교회 다니나 무당에게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뭔가 맞추는 것 같고 부적 쓰고 굿하면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지요. 이 귀신,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면서 더 큰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부적 쓰고 굿하는 사람 중에서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가야 되고요. 문제 생기면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0만 원짜리 부적 썼다가 그 다음에는 한 30만 원짜리 부적 썼다가 그 다음에는 한 50만 원짜리 부적 썼다가 그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부적 써야 돼요. 그리고서 안 되면은 이제 또 문제 오면은 300만 원짜리 이제 굿해야 됩니다. 500만 원짜리 굿해야 돼요.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굿해야 됩니다.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집은, 그 사람은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궁금하면 연구해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무당 따라다니다가 돈도 날리고 문제는 더 큰 문제 오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경우를 본인이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게 바로 귀신, 사탄이에요.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뭔가 응답을 주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재앙 옵니다. 그게 귀신,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 우상 숭배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손 3, 4대까지 망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잠깐 문제 해결되고 또다시 문제 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지요. 지금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이 요셉과 그 형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긴장, 갈등이 있었습니까? 사실상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판 형들이 막 사랑스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이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걸 알았을 때 더 놀랐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요. 또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이 형제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를 알렸을 때조차도 이 형들은 믿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 지금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요셉과 지금 이 형제들만 있는데 지금 요셉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안 그래도 이 형들은 지금 현재 그것들이 가슴속 깊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로 있는데 요셉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꺼내니까 얼마나 지금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지금 현재 여기에 통역관이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히브리 말로 막바로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언제 히브리 말을 배웠는지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지금 이 형제들이 보고서 지금 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5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지금 이때까지 이 형들이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지금 5만 가지 지금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입 맞추고 앉고 우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랜 기간이에요. 지금 적어도 20년이 넘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형들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이 요셉은 그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뭐 상처가 아예 없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인지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판 형들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리도록 이렇게 바꾸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당사자인 요셉에게만 기쁨이 아닙니다.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저 불신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 소문, 이 요셉이 원래 이 히브리 사람인데 저 사람들과 형제였구나, 이 소문이 바로에게 또 그 신하들에게 들리니까 이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나 당신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응답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꼭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고 기뻐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의 형들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28절 말씀이지요. 야곱이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26절에 야곱이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전한 말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 이스라엘이 말하잖아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형들, 또 동생 베냐민, 또 바로와 그 신하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이스라엘에게까지 기쁨이 되어지고 이 기운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바를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고요, 틀림이 없고요, 기쁨이요,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연히,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그의 섭리를 통해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나에게 보니까 행운이 온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불신자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역사 조금 살펴보니까 그래요. 뭐냐? 야, 왜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일어나야 했어요. 그게 안 일어나면은 안 돼요. 일어나야지 하나님께 더 영광 되는 거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 지배받고요. 6.25 전쟁을 겪고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겪었잖아요. 20세기. 1900년대 이 한 세기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왜 우리나라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역사를 배우니까 그냥 교과서, 책으로 배우는 거였지요. 그런데 이 복음 알고 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또 저 해외에도 그렇고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인구를 따지면은 인구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6, 7배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해외 나가면은 즉시 그 나라 말을 다 잘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나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물론 저 현지의 언어를 다 익히고 문화를 알고 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모르고 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도 선교가 됩니다. 왜냐? 이미 거기에 꼭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흩어진 이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6.25 전쟁 거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못 입고서 해외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곳곳에 가니까 보니까 그 나라 말하고 또 우리나라 말, 한국말 하고 이럴 수 있는 후대들이 있는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나라 말로 복음 전해도 그 나라 말로 또 전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이러한 일들도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사건이 있든 간에 절대 우연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자꾸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은 싸울 것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죠. 각자의 주장하는 바가 있을 수 있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이 있어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착오가 일어나는 게 없다니까요. 시행착오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이 내가 원한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럼 그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갔는데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불평 안 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면서도 불신앙 안 했어요. 요셉이 힘들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다. 요셉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장관에게 말하잖아요.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여기에 올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는 게 요셉도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왜 그 말합니까? 아우 잘 가세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보디발의 눈에도 간수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왔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특징 조급해요.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조급한지. 한국 사람들 특징 사탕 먹을 때도 그냥 빨아먹으면 녹을 텐데 이거를 우작우작 또 아그작아작 씹어 먹습니다. 급해요. 저 외국 사람들은 제가 많이 얘기 안 해봤는데 그냥 들리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뜨거운 국, 뜨거운 이렇게 물, 차, 음료, 커피 이런 거 뜨거운 상태로 잘 못 마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후 불어가면서 막 뜨거운데 입에다가 얼른 집어 넣습니다. 성격 참 급해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성령 인도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성격이 급했다. 아마 암 걸렸을 거예요, 요셉. 아니, 내가 지금 이 노예로 온 지 몇 년인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지 몇 년인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마 요셉, 아마 거기서 아마 암 걸리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시간 보세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함을 누린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어떤 응답으로 올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누린 겁니다. 믿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깨달았어요?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붙잡았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저 13년 전에 붙잡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풍년 7년 동안에는 형들 얼굴도 못 봤어요. 형들이 와서 절도 안 했습니다. 언약 성취가 아직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총리가 되면 언약 성취가 되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풍년 7년 동안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흉년 오고 나서 2년이 되어지는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섭리 통하여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조건 늦게 온다 그 말은 아닙니다. 즉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 천천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음에도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응답이 왔는지 모르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섭리를 이루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어집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빛들로서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주장은 가능하면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 내 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살아있을수록, 내 생각, 내 주장이 살아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대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빛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말씀, 바로 뭡니까?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건 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거 내가 생각해가지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리자. 오직 주님만을 높이자.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왜 곳곳에 저 사고, 전쟁, 재앙의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또 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려움, 이러한 문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에 빛의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둠의 연장에 빛을 비추는 우리 예수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